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병이가 걸으며 문든 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뭐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뭐 그닥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순간 그 대화의 흐름을 놓치면 중요한 걸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잠깐 이렇게 딴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며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흑암 꺾으시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막 능력을 베푸시니까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라고 보냅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고하니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걸 본 거예요. 백부장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 모든 일을 고하니까 요한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직 이제 세례 요한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질문해서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걸 물어보는 그때에 특히 예수님께서요 이사와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2절에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러면 나다. 아니면 나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뭡니까? 성경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맞아. 믿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그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할 때 그럽니다. 야, 했니? 너 안 했니? 야, 이거 맞아? 너가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많은 질문을, 세상적인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말씀 성취입니다. 내가 맞다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 지금 봐라. 말씀 성취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사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 이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사와 기적을 베푸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며 약속이 있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그래요. 너 지금 뭘 봤냐? 뭘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 잔뜩 보고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뭘 봅니까?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방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하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그냥 세상을 쫓아가야 돼. 조금 힘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얘기하시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에게 가서 이 얘기 해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알아야 될 가장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성취되어진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살면서 말씀 묵상 왜 해야 됩니까? 말씀 성취의 확인.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되니까. 이게 없다면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뭡니까? 모든 결정이 나라.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안 하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요 절대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부모들이 이걸 체험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 세상 것 듣고 세상 것 확인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것 얘기해 주고 세상 것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보고 너 의사 되라 그러죠. 저 가면서 대학생, 한국 아이들 대학생 많이 만나봤는데요, 특히 의대 가서 공부하면 물어봅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했냐, 부모가 원하는 거냐. 대부분이 다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라 그랬어요. 어떤 학생입니다. 4년입니까? 대학 공부 의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다시 공부 시작해요. 왜냐? 가서 어머니한테 그래요. 부모님한테. 내가 나보고 의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대 나왔다. 부모님 원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야, 이거 무섭다 얘는 진짜. 우리가 세상 것 듣고 세상 것 봐고 세상 것 얘기해요. 왜냐? 본 게 세상 것밖에 없어. 내가 체험한 게 세상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몸뚱이만 교회 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못하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세상, 간단히 말하자면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자, 안 들립니다.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말씀 성취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22절에 하신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닌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맞아. 나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야,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뭘 봤냐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걸 체험하십니까? 왜 주일날 교회 나오십니까? 굳이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에 되는지 답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이렇게 못 키운다는 것은 정말 큰일인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못 자랐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란 겁니다. 저도 평생 교회 다녔어요. 몰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성취 이거 체험하고 이거 확인하고 살아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일 절대 안 빠지고 주일날 돈도 못 쓰고 발발발발 거리고 산 겁니다. 돈 생기면요 뭐 헌금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속에 돈 생겨도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왜냐? 주를 위해 써야 되니까. 그러고 살아온 겁니다. 복음을 모른 채 종교 율법만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세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고 들은 거를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 줘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현장하고 맞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앞으로 사셔야 되는데 다음 주일 돌아올 때까지요, 그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 나의 삶의 현장하고 맞지가 않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현장하고 맞지 않으니까 뭡니까? 자꾸 내가 알고 있던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옆에서 아니라 그러면 막 불안해지고 옆에서 맞다 그러면 편안해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확인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살이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22절에 나온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 가장 살리고 싶은 자녀들을 가장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죠? 몰라서.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거는 부모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성취되는 걸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매주 매일 성취되는 게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겁니다. 다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모른다면요, 다 뺏긴 겁니다. 열심히 세상 일합니다. 열심히 돈 먹고 열심히 다 해서요,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성취감,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들으며 문둥병이가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부라 그 말이에요. 진짜 주는 무엇이냐, 이건 겁니다. 예, 저번 한 주가 이제 다락방도 제가 했는데, 저도 이제 수요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막 벌써 머릿속이 막 복잡한 거예요. 막 이걸 다 옮기려면 막 짐을 싸야 되고, 막 화요일 날 다락방 보면서 화요일 날 다락방을 다 쉬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화요일은 쉬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다락방을 하시도록 해야겠다 이제. 그러다 전화를 안 드렸어요. 왜냐면 생각을 계속 하느라고 이제. 그러다 갑자기 제정신이 확 돌아와가지고 제가 내가 미쳤었구나 잠깐 이렇게. 뭐 이사하는 거 뭐 가서 다락방 하고 오면 되지 뭐. 다락방 해야 되죠. 또 충만이네 자에 가서 다락방 해야 되지. 그걸 쉴 생각을 했다는 게 제가 보면서 내가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짐 싸고 뭐 옮기고 하다 와서 다락방 하고 가면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이게 제가 주와 부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목사가 말씀 운동해야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했는데 이삿짐 싼다고 이삿짐 싸는데 전무하더라고 지금. 제가 진짜 내가 정신 나갔구나, 내가 이게 미쳤구나 내가 잠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락방 가고 그랬습니다. 목요일 날도 제가 청년한테 일주일 전에 다음 주 목요일은 좀 힘들 것 같다. 수요일 날 이사를 하니까 짐 정리하려면 힘들 것 같다. 정신 나갔구나. 실컷 교인들한테는 오직 예수 이뤄놓고 내가 가서 전달해줘요. 난 바쁘니까 못한다. 정신 나간 짓을 제가, 정신 나간 생각을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요일 날 청년도 오고 다락방도 하고, 우리가 주와 부가 바뀌는 겁니다.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고 그게 주가 아닙니다. 주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들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속을 수도 있겠죠. 물론 순간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됩니까?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는 나의 삶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이걸 모른다면 실컷 다 성공시켜 놓고 어느 날 영적 문제 턱 와서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서 자살합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서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쩡하게 교회는 다 오는데 말씀만 못 들어. 멀쩡하게 교회다 말씀 다 듣고 하는데 절대 기도 못해. 와서 주일하고 교회를 하는데 전부 세상 주관,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후대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복음 증거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제 그러지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삶을 살고 열심히 삶을 살면서요, 교회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어. 열심히 하면서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매일매일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돼야 돼. 딱 하나.
그래서 말씀 듣고 내 삶을 보니까요, 이게 뭐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대답 보면 진짜 현명한 대답입니다. 나야.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너 봐라. 네 스스로 봐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고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답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고 내 인생 방향 맞추는데 말씀을 모르면요, 나는 인생의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떤 거는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나. 그럼 냅둡니다. 뭘 하다가도요, 이게 마음에 딱 이거다 싶어야 하지 안 해. 왜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 해요. 사람들이 내가 좋으니까 열심히 해요.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을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럽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었거든요. 광야에 모든 인생을 살았고요. 광야에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은 너희들 세례 요한 보러 나갔는데 뭐 때문에 거기 나갔냐, 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냐, 그 얘기인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연약한 그 한 남자의 모습을 보려고 갔냐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적인 그 모습, 광야에 가서 그거 봤냐는 거예요.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러 간 거야? 아니면 멋있는 남자, 멋있는 옷을 입고 너희들 이것 때문에 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랬습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다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야,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다닌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도 뭡니까? 말씀에 비춰서, 말씀의 세례 요한이, 말씀의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 예언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거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얘기하시죠.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이에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서요, 가야 될 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오히려 모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이 세례 메시지를 전하니까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다 받은 겁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이 한 말을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 했는데,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왜죠? 성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서 이건 아니야, 그럴 때 있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요, 가슴에 담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은 저를 세우신 것 뿐이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셔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못 받으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직접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뭡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들. 성경을 그냥 인사이드 아웃, 안 밖으로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냐? 그리스도만 가장 중요한 것만 몰라. 열심히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목사, 장로, 권사, 중직, 직분자 다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전달해줘야 돼요. 그죠? 오직 복음, 오직 능력, 오직 능력과 그 성령과 큰 확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았구나. 내가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했는지, 왜 그랬는지 내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셨는데, 야, 왜 기도하셨는지 내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다.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사건만 터지면 인본주의, 모든 일 보면 세상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공 중심. 너 성공해야 돼.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넌 성공하려면 오직 예수해야 돼. 이걸 심겨야 됩니다. 너 성공하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 너 세상에 성공하려면 말씀, 기도 놓치지 말아야 돼. 전도의 축복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전해줘야 된다고 말해요. 어느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녀들에게 할 일을 다 했대.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서 애들이 필요한 거 다 대주고 나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이라.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랩런트 자녀들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난 거겠죠. 육신의 것을 충만하게 풍성히 채워주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자녀는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돈의 비밀을 전달해 줍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돈으로 되어집니까? 영적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성경 말씀 외우고 성경 말씀 읽고
굉장히 율법적이었지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요. 그래서 읽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읽고 달달달 외웠는데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만 몰라봤어. 혹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갱신하고 살아야 돼. 왜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가 없는데 죽을 때까지 완벽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오직 예수라. 연약한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부족한 내가 오직 예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답은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종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얘기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안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계속 정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저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우리 학원 보고마 얘기 나누면서 그 생각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유 목사님 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흑암이 덮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가득 차가지고 뭡니까? 아무것도 안 돼. 사단이 다 붙잡고 우리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흑암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상처가 아닌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봐시오. 제가 봐도 야, 오늘은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죠. 뭐 집에서도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오셔서 그 현장에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와서요 기도하고 보니까 야, 다들 막 기도해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되어집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구나 이게. 흑암이 내 생각을 덮치고 상처가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언제든지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슴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야,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기하시죠.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피리하고 춤추는 것은 결혼을 할 때, 혼례식 결혼할 때인 겁니다. 그걸 빗대어 말씀하시네. 결혼할 때는요 막 사람들이 기쁘고 춤춰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뭡니까?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장례식에 사람이 죽었어. 다 오는데 가서 울지도 않아. 이렇게 웃어야 될 때 웃지 않고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그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를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을 못해. 왜?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해.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울어야 될 때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못해. 웃어야 될 때 같이 웃어야 되는데 못해. 여러분,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세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같이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혼례식에 다 기뻐야 되는데 혼자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가서 다 울어야 되는데 혼자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여러분, 중요한 직분에서 교회가 뭐 하자 할 때 같이 들어와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 간단한 얘기 같지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 훈련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재직 훈련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재직들 참여하셔서 말씀 붙잡고 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2021년 한 해 동안 싹 이걸 뒤바꾸려는 겁니다. 재직들이 안 바뀌면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너무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복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율법을 알아야 그게 틀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복인 겁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빨간불 때 이게 빨간불 때 차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소방차가 빨간불 때 서야 됩니까? 안 쓴다니까요. 소방차는 갈 때. 그럼 일단 법을 모르면 이게 대화가 안 돼. 법을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차는 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차들은 앰뷸런스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법을 모르니까 암만 복음을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 얘기 나오죠? 33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도 이 세례 요한은 뭘 먹고 자랐습니까? 메뚜기하고 석청, 꿀. 그죠? 석청이 그 와일드 허니라고 그러죠. 이렇게 꿀입니다. 꿀. 메뚜기가 꿀 먹고 살았어. 완전 그 올게닉 자연. 그거 먹고 자랐어요. 그랬다면 그거 먹는 거 보더니, 야, 왜 요한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지? 저 귀신 들렸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걸 알고, 그죠? 그것 때문에 떡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낸 겁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 저 귀신 들렸구나 저거. 우리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저거 말이야 귀신 들려, 저거 이상하고, 저거 구원 못 받은 거 하고,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예수님 얘기입니다.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진짜 포도주 안 먹고 포도주는 안 마시고 그리고 이 떡을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다니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거 즐기고 탐하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게 맞는 게 없어. 여러분 모든 것이 불평인 사람 있죠?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게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게 괜찮아. 이래도 되고 사실 저래도 돼.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시시콜콜 하나부터 10까지 다 걸립니다.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왜 이러고 왜 저러고, 이 교회는 저 교회는 뭐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 끔찍합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래.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은 먹으니까 저거 술 좋아하는구만 저거. 아이고 저거 뭐 좋아하는구만.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담배를 피워서 뭐가 문제냐 담배 피는 게 아니라. 하도 교회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래 놓으니까요 막.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은 얘기 안 하고 막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담배 피는 당신 담배 피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말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담배 피지 마. 그 사람이 담배 안 핍니까? 안 펴요?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서 담배 안 피면 너 담배 피지 마라 해야지. 여러분이 술 마시는 사람한테 내가 야 니들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술 치웁니까 이렇게? 열받아서 더 마시지 마. 열받아서 더 피고. 냅두세요. 복음을 얘기하라고 말해요. 복음 얘기하면서도 그럽니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목사님은 그럼 뭐 담배 피우라고 권장하시는가 보네. 그 정도 IQ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라고 하기 얘기입니까? 그건 복음과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술, 담배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야, 니들 봐라, 바리새인들.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술 마시고 떡 먹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신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 안 마신다. 중요한 건 다 놓쳐버려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별 중요하지 않은 거를 마셔라, 많이 마신다, 조금 마셔라, 적게 해라. 애들이 왜 정신 나갑니까? 애들이 왜 힘듭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애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립니까? 맨날 하지 마라, 해라. 이거 복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자라나도록 해 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또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도록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 랩런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냥 편하게 내 집처럼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돈 버셔야 됩니다. 우리 성전 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가짜는 별거 아닌데 그 돈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비할 때는요, 돈 이유 없이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남겨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 치유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이 쓰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 성취를 한 번도 못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씁니까? 교회를 자칫 잘못하면요,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뭡니까? 엄마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전달해주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와서 내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은혜 받고 변한 나의 모습, 언약 붙잡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에 묵상하는 모습, 모든 결정에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나의 모습. 어린이날 저는 어린이날 하면요,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사업하셨거든요. 오시더니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 대공원 놀러가 다 갔어요. 애들 거기 막 소모자 저보고 먹고 싶은 게 뭐냐. 제가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건 바나나. 그때는 바나나가 제일 비쌌어. 그거 달짝지근한 거, 야, 1년에 한 번 먹는 거야, 한 번. 그래서 번들 이만큼을 사가지고요, 그 바나나를 좋다고 그걸 미국 와 보니까 깔렸어, 바나나가. 야, 참. 한국에서 또 그 바나나 외에 다음 거 먹고 싶은 거 식빵에다가 잼 발라 먹는 거 이렇게. 야, 미국 오니까 매일 식빵에다 잼 발라 먹었어요. 몇 달을 갔다 와가 저희 누님들하고 그 피넛 바다에다 잼 발라 갔다 오면 그거 발라 먹는. 참, 어린이날이라고 대공원 가고 바나나 사 먹고 막. 올해 그거 하겠습니까? 제가 바나나 먹입니까 우리 애들한테? 어린이날 뭐였냐? 어린이날 그 의미를 알고 정말 참된 복음을 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 뭡니까? 우리가 애들 뭘 사주려고 합니까 지금? 그래서 뭐 급하게 우리 애들 유년부 해가지고 애들 뭐 기프트 카드에서 10불짜리 하나씩 해주자 이렇게 줬어요. 그거 가지고 걔들 뭐 마음이 바뀝니까? 오, 10불짜리. 요새는 애들도 10불짜리 보면 아이고 뭘 사야 될지도 몰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맥도날드 사주면 다들 좋아할 텐데 요새 맥도날드 그러니까 누가 맥도날드를 사주냐고 생각해요. 자,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공부? 여러분 공부 어떻게 시킵니까?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뭐 하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줬어, 제 어머님이. 커가지고 우리 애들은 막 태권도 가르쳐야지 했는데 제가 만족할 만큼 못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태권도도 가르치고 애들 이렇게도 해주고 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주고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는 건 어떻게 도와주려고? 맨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예배 못 드리는데 편안하게 조용히 자기 혼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할 수, 이게 안 되어지는데 이건 뭘 합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날 뭘 줘야 됩니까? 1년 내내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겨줘야 되냐?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말씀하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지혜를 예수님으로 표현했죠. 지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왜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언약 붙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야. 다른 사람들은 세상 것 붙잡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 망해가는데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의 후대가 오직 예수 붙잡고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주면 큰일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예수에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전도의 축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몰랐고 전도 못 해봤어요. 왜냐? 해줄 말이 없어. 기껏 할 수 있는 건 애들 끌고 그건 잘했어요. 제가 애들 끌고 교회 데리고 왔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스스로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 왜냐면 모르니까. 젊은 애들 고등학교 때 애들 예수 믿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잘 들어보니까 내용도 없어. 그냥 뜨거워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용이 없어. 제가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복음을 못 전했었어요. 할 말이 없어. 그냥 교회 오라는 말밖에 없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어째 이걸 몰랐을까. 이 전도의 축복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의 축복,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성취된 걸 체험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한번. 저번 한 주 살면서 여러분 말씀 성취 체험한 거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율법적인 질문인데 이거.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다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안 되면 시간 날 때 하는 기도는 사실 그 기도를 무시하는 거지. 무시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시기도 한다고 막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무시하는 거야. 잠깐 생각해서 그리스도 이런 말 이렇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오직 맞습니까? 문제 터졌다. 여러분 말씀 기억납니까? 저번 한 주간 백부장의 믿음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능력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이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못한다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이 딱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내 속마음 얘기 안 했는데 다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언약.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모 따라서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 못합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전달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너무나 안 돼. 왜? 이미 삶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 다 이거 쓰레기들만 주는 거. 고장난 거, 정크들 이렇게. 그래서 오직 예수여야 된다. 잘못된 거, 무너지고 망가진 걸 주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 오직 속에 예배와 그 오직 속에 전도의 축복과 그 오직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몇 년째,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생명이 없는데 지금. 능력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싹 다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뭡니까?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치유하시고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교회 안의 기관과 구역 싹 다 치유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요 계속 고백하고 계실 겁니다.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언약 다 놓친 겁니다.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체험 못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체험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축복을 계속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화나면 욕하죠. 이 빌어먹을 자식이라 가지고. 에이씨, 얼마나 자녀들 욕을 많이 합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교회를 생각하고 전 교회인과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빌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게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전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나는 이거 어떻게 나를 오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내 손에 여러분과 저의 손에는요 오직이 꽉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는데도 오직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완전 실패 속에 가도 오직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 손에 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딱 붙잡고 있어요.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비록 영적 문제는 못 이겼지만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오직이라는 것을 손에 가슴에 깊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축복의 증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